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때 한 10여 년 전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도인가요? 사경회 때 제가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약 10여 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두 번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또 저희 사역과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것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더 이 제목을 길게 쓰려고 하다가 그냥 짧게 한 두 단어로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면서 교회의 멤버십을, 교회의 회원,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교회의 회원이 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나는 안산시민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요. 이웃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웃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이웃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든지 다투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 또 교류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을 보면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교회 내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좋은 성품 또는 열심히 있는 태도를 가진 분들을 향해서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에 청년 시절에 믿음이 좋다라는 그 평가 때문에 신학교로 붙잡혀서 입학을 했습니다. 저 청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벽 기도부터 또 주중에 수요일 예배, 주일날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했고 그 교회의 파란의 와중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 무슨 청소할 일이 있다, 교회 공사를 하는데 벽돌을 날라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 청년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 청년은 신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1991년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신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과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늘 질문이 제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평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괜찮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들의 현혹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효한 우리의 평가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그 대중가요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로트 열풍이 부는데 그 중에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그거 아직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찐이야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가요가 물론 리듬도 좋지만 그 대중가요가 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가짜가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하는 점을 돌이켜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찐이야라는 그런 노래에 진짜가 나타났다고 가사 중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참 가짜가 많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진실함에,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믿음의 진실함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짜, 여러 가지 진짜가 아닌 그런 직분, 그런 우리 알다시피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요새는 진짜에 대한 갈망함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짙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비록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이 좋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거기서 비추어져 나오는 흔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를 묘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하나의 초점은 과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특징 또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표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주님이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게,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 51편 5절을 보면 그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뭐 행동을 좀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죄와 허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아무리 아주 부드럽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잘하고 모든 것이 박수칠만 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리 잘 포장해도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많은 경우 좀 기분 나쁘시죠? 기분 안 나쁘세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잘 태어나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탈을 쓰고 나는 죄와 허물과 상관없다라고 지금까지 혹 살아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예요. 어떤 사람의 본질을 알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뭘 하며,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 저는 죄와 허물과 상관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죄와 허물하고는 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뭐 하는 것까지는 또 모를 수, 자기가 미처 깨달지 못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가 예배 잘 드리고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본당에 홀로 앉아서 있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의 흐름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낀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느낀다면 내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신의 삶의 결단이 그 순간에 있다면 그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흘러갑니다. 내가 언젠가 만났던 그녀 생각이 흘러가고요, 내가 언젠가 만났던 그분 생각이 흘러가고 돈에 대한 흐름의 생각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으로 흘러간다면 그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성적으로 기회만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허물과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절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육체적으로 나를 주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이 안 느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경향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에 그냥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어쩌면 그런 흐름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런 표현을 잘 쓰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일말의 가능성을 우리 속에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고백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서 소망도 가능성도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을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고 그것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그것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부흥이 언제 어떻게 출발할까요? 역사적으로 부흥의 현장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죄가 비추어집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옛날 부흥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점들 우리 그 일화를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죄와 허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데서부터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복과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 소망도 가능성도 없었던 존재임을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싹 빼놓고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을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지성소에 장막이 찢어진 그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히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놓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었던 존재인지를 2절, 3절에 설명을 해두었어요. 근데 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행동이 그거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도대체 마귀적인 가치관이 뭔지, 또 세상의 풍조를 쫓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의 삶의 태도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대로, 삘이 꽂히는 대로 사는 그 인생을 자존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다운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불편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아시지요?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왕이 없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든 누구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왕의 직무, 하나님의 기준과 똑같은 위치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삘이 꽂히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 뭐 원해? 너 뭐 공부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은 뭐야? 그것에 마음을 두고 애들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충만해서 애들을 기릅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해. 애들을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가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삼아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혹은 아직도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함보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응답의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뭘 기도하셨죠? 하늘의 뜻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셨습니다. 아, 주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급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본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내 몸이 아파서 내가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구원도 자기 마음대로 이루려고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거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야 진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제게는요, 우리 남편 적을 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늘 그렇게 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성분들이 늘 꾹꾹 숨겨 넣었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오해예요, 오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런 유의 적용을 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동안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직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의 걸음을 옮겨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30년 전쯤 됐네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의 일부인 4억을 제게 주셨습니다. 가서 공부하라고. 30년 전 일이니까 지금 목사님 부자시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갔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법으로는 외환을 그렇게 많이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미국에 나누어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이모님이 미국에 계셨으니까요.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나서 98년도 초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공부를 하러 떠나서 이모님을 만나서 돈 주십시오. 그동안 보내놨던 돈. 제 이모님 하시는 말씀. 그거 없는데? 무슨 돈? 4억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큰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있지요. 돈은 없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요. 아파트에서 미국식 아파트죠.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고 3년 정도를 지났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 마치고 한국을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수 사역으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꿈이 그 순간, 그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꿈도 소망도 삶의 현실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복구시켜주면 교만해질까봐 조금씩 그래서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선교는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선교를 하게끔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사학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기회를 통해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었어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되니까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제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라진 것이 제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자원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또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죄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자식을 향한 내 삶의 목적 포기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 인생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미워할 이유 없는 거야. 아, 그분 그렇구나. 그런 분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4절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하늘에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절실함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심지어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고 해석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뭘 하셔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죠. 그런데 주님 당신 스스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올리셔서 하늘에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우리를 하나님과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마귀가, 사단의 권세가 자신의 가치관을 심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 권세 아래로 이끌림을 받아야 할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의 안전 존재로 마귀의 유혹과 끌림에 좌우되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었으니 우리 앞에는 일이 잘 풀리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통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가 복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통증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년 현실이에요.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는 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민관 선교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라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정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닥치는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머리털 한번 세보셨어요? 아침부터. 근데 저는 좀 쉽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세죠. 이 머리털을 다 세셨어요. 시편 139편 보면 주님이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안고 일었을 줄 우리 마음의 상태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사는 생활의 모든 필요와 관련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이슈예요. 그러면 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입고 사는 이 다는 모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문제에 에너지를 막 쏟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을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교사님 그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태복음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하늘 레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적, 방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 땅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가 내재하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을 말해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너무 고달픕니다. 이 문제가 내게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제의 이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풀이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혹 있을까 하여 그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주님께서, 아니면 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면 초점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게 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관련해서 구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초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까 사억 이야기 드렸지만 그 사건의 이면에서 하나님은 저를 겸손케 하셔서 저를 선교지로 인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 그래서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결단 딱 하니까 삶의 문제가 하나씩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소망 없는 상태, 아무런 인생에 거룩한 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중에 이 땅을 떠나야만 되는 아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맛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세대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여러 세대에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예배 중에 광고 왔는데 선부 어린이 축제 한다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 줄 아세요? 옛날에 무디 선생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전도하러 갔다가 들어왔는데 누구 친구가 물었어요. 몇 사람 오늘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2사람 반 전도했대. 그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게 어른 2사람, 애 1사람이군요. 근데 무디 선생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애 2에 어른 1. 어른들은 이미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 그거는 반쪽짜리 인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날이 많잖아요. 선부 어린이 축제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관련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유치부, 초등부 관련 없어. 아니요. 이거는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뭘로 함께 할까요?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걸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프로그램 하나 둘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담아서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담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면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거기에 담겨진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아멘입니까? 여리고 전도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요, 일벌레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저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복된 이름인 것을 아십시오. 세상이 주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제가 압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저항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따라서 수고로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결말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셨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삶의 어려움에 지쳐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세상에 만만치 않은 저항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안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흔적을 말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과 감사 안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 내 속에는 소망이 없었구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의 스티그마를 마음에 안고 그 은혜의 흔적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드러내면서 살아야겠구나. 세 번째,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를 안고 있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의 흔적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드러내고 전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은혜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고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산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